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걱정과 염려가 밀려와서 마음이 무겁게 시작되는 날들 말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뒤엉키고 어젯밤 잠자리에서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다시 떠오르면서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지쳐버리는 그런 아침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침은 참으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스마트폰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집어들고 각종 뉴스와 메시지들을 확인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놀라운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시편 5편 3절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아침 기도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4가지 놀라운 축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침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둘째로, 왜 아침에 드리는 기도가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셋째로, 아침 기도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침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되는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5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린 고백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면 더욱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보케르는 단순히 시간적 개념을 넘어서서 새로운 시작, 희망의 새벽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리다로 번역된 차파라는 단어는 간절히 기다리다, 목을 빼고 기다리다는 뜻으로 파수꾼이 망대에서 새벽을 기다리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다윗은 단순히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침 기도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이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상의 소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전에 하나님과의 조용한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도 새벽 이른 시간에 한적한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아침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셨다면 연약한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절실하게 필요한 시간이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아침 기도를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성도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우울감과 불안감으로 고생했습니다. 매일 아침이 두렵고 무겁게만 느껴졌어요. 그런데 시편 5편 3절 말씀을 붙들고 매일 아침 30분씩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었는데 3주 정도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 하루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처럼 아침 기도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만남의 시간이 됩니다. 세상의 소음이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아침부터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깨어나기 전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단둘이 대화하는 그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아침 기도는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서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하루 전체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친히 너의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아침 기도를 통해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질 때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아침에 기도하지 못한 날에는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하고 무언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반대로 아침에 충분히 기도한 날에는 하루 종일 평안함과 기쁨이 마음에 가득했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아침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고 그 임재가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목회를 해오면서 매일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 2시간씩 기도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간이 없으면 하루를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침 기도 시간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루 종일 저와 함께하면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아침 기도는 마치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향기를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향기가 하루 종일 우리에게서 발산되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침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임재가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향기가 되어 전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침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해줍니다. 시편 5편 8절을 보시면 다윗의 또 다른 고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다윗은 아침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지혜로운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의 하루를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아침 기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우리의 하루 일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아침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매일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합니다. 처음에는 제 판단과 경험에만 의존했는데 실수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도 심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기도 시간에 하루 일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지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하루 종일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마음에 평안한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따라가면 항상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미리 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 기도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아침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최선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아침 기도는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기도를 단순히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 기도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아침 기도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 놓는 강력한 영적 도구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메타모르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완전히 변화하다, 변태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것과 같은 근본적이고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바로 아침 기도를 통해 일어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아침 기도를 지켜온 분들의 삶을 보면 놀라운 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 급했던 분이 온유하고 참을성 있는 분으로 변하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이었던 분이 긍정적이고 소망이 넘치는 분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매우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저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5년 전부터 매일 아침 1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는데 1년, 2년 지나면서 가족들이 제가 많이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자신도 예전같이 화가 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과 만날 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조금씩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바울이 말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침 기도를 통해 성령님과 깊이 교제할 때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침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말씀을 읽을 때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고, 예배드릴 때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사랑스럽고 온유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면서 신앙생활이 의무나 부담이 아닌 기쁨과 감사가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침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조금씩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복된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축복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아침 기도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이 됩니다. 세상의 소음이 우리를 어지럽히기 전에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단둘이 대화하는 그 소중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로, 아침 기도는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아침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때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게 해줍니다. 셋째로, 아침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해줍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을 맡기고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넷째로, 아침 기도는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신앙생활이 더욱 깊고 풍성해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아침 기도에 대한 경험이나 다짐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많은 성도님들이 아침 기도의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눈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매일 아침 시편 5편 3절의 다윗처럼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 종일 하나님의 얼굴빛이 환하게 비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입술을 열어보려고 해도 막막하고 마음은 답답한데 어떤 말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 모르겠고 그저 조용히 앉아있기만 하다가 시간만 흘려보낸 적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너무 많은 걱정과 근심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어서 기도조차 되지 않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막막해서 그냥 포기하고 일어나 버린 적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제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가 막힐 때일수록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4가지 소중한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둘째로는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탄식까지 들으신다는 위로의 진리입니다.
셋째로는 기도가 막힐 때일수록 더욱 솔직하게 마음을 쏟아놓아야 한다는 실천의 진리입니다. 넷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친히 도우신다는 은혜의 진리입니다. 이 네 가지 진리를 통해서 오늘부터는 기도가 막힐 때마다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말씀드려야 하나? 어떤 표현을 써야 하나? 정확한 단어를 찾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들로 기도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내가 눕는 것을 감시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이 있기 전에 주께서 벌써 그것을 온전히 아시나이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왕궁에서 온갖 정치적인 음모와 배신 속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만큼은 자신을 완전히 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복잡한 마음 상태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스스로도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눌한 표현도, 중간에 끊어지는 말도, 심지어 말이 되지 않는 중얼거림까지도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마치 사랑하는 부모가 아직 말을 제대로 못하는 아이의 옹알이까지도 다 알아듣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기도가 막힐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께서는 제 마음을 다 아시니까 그냥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탄식까지 들으신다는 위로의 진리입니다. 때로는 너무 깊은 아픔이나 슬픔 또는 답답함 때문에 말조차 나오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큰 상실을 경험하거나 예상치 못한 시련을 당했을 때, 또는 오랫동안 기도해왔지만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지금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자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26절에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로마의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가족들과 생이별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비록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너희의 그 깊은 마음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 전달하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병상에 누워있는 가족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속이 타들어가지만 어떤 말로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한숨만 나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들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그냥 한숨만 쉬어도, 그냥 눈물만 흘려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이해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언의 기도까지도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가 막힐 때일수록 더욱 솔직하게 마음을 쏟아놓아야 한다는 실천의 진리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무 정중하고 격식을 갖춰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 대한 예의와 경외심을 가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솔한 기도를 막는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시편을 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솔직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어느 때까지 근심하며 종일토록 마음에 슬픔이 있으리이까? 내 원수가 어느 때까지 나를 치며 자랑하리이까? 이것이 바로 솔직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심지어 원망에 가까운 감정까지도 그대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나요?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솔직한 기도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형식적인 기도보다는 비록 미숙하고 어설플지라도 진심이 담긴 기도를 더욱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나에게 울부짖으렴. 내게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토로하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창조하였고 너를 아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18절의 약속도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마음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마음이 상하고 아픈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더욱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기도가 막힐 때마다 이렇게 솔직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너무 답답해요. 화가 나요. 무섭습니다. 외롭습니다. 이런 솔직한 감정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네가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어쩌면 네가 말하지 않고 말이 내 혀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까지 이미 알고 있는 너희 창조주 하나님께 오늘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거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고 의지가 없어도 괜찮으니 그저 있는 그대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친히 도우신다는 은혜의 진리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가 막힐 때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자책하십니다. 나는 왜 이렇게 기도도 제대로 못하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은혜롭게 기도하는데 나는 왜 이런가? 이런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위로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의 고통 앞에 떨며 기도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십니다. 기도가 막힐 때 그 답답함도,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는 그 혼란스러움도, 때로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그 외로움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경험하셨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담대히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연약하다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도가 막힌다고 자책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이런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할 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도 결국은 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막힐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혜를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런 단순한 기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도우십니다. 내가 너를 받아주겠고, 너를 이해해주겠고, 너를 보듬어주겠고, 너를 낫게 하여 주리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함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마치 걷지 못하는 아이가 부모에게 더욱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가 막힐 때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기도가 막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평안해지고 위로를 받은 경험들 말입니다. 말로는 기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침묵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 중에 성경 말씀이 마음에 떠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찬양 가사가 생각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감사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기도가 막혀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벌써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문장이나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둘째,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탄식까지 들으십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침묵의 기도도 하나님께는 소중한 기도가 됩니다. 셋째, 기도가 막힐 때일수록 더욱 솔직하게 마음을 쏟아놓아야 합니다. 형식적이고 격식을 갖춘 기도보다는 비록 어설플지라도 진심이 담긴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뻐 받으십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친히 도우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4가지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부터는 기도가 막힐 때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께서는 제 마음을 다 아시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단순하고 솔직한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많은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기도가 막혀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입술을 열어보려고 해도 막막하고 마음은 답답한데 어떤 말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 모르겠고 그저 조용히 앉아있기만 하다가 시간만 흘려보낸 적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너무 많은 걱정과 근심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어서 기도조차 되지 않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막막해서 그냥 포기하고 일어나 버린 적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제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가 막힐 때일수록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4가지 소중한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둘째로는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탄식까지 들으신다는 위로의 진리입니다. 셋째로는 기도가 막힐 때일수록 더욱 솔직하게 마음을 쏟아놓아야 한다는 실천의 진리입니다. 넷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친히 도우신다는 은혜의 진리입니다. 이 4가지 진리를 통해서 오늘부터는 기도가 막힐 때마다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말씀드려야 하나? 어떤 표현을 써야 하나? 정확한 단어를 찾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들로 기도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내가 눕는 것을 감시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이 있기 전에 주께서 벌써 그것을 온전히 아시나이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왕궁에서 온갖 정치적인 음모와 배신 속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만큼은 자신을 완전히 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복잡한 마음 상태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스스로도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눌한 표현도, 중간에 끊어지는 말도, 심지어 말이 되지 않는 중얼거림까지도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마치 사랑하는 부모가 아직 말을 제대로 못하는 아이의 옹알이까지도 다 알아듣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기도가 막힐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께서는 제 마음을 다 아시니까 그냥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탄식까지 들으신다는 위로의 진리입니다. 때로는 너무 깊은 아픔이나 슬픔 또는 답답함 때문에 말조차 나오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큰 상실을 경험하거나 예상치 못한 시련을 당했을 때, 또는 오랫동안 기도해왔지만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지금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자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26절에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로마의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가족들과 생이별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비록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너희의 그 깊은 마음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 전달하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병상에 누워있는 가족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속이 타들어가지만 어떤 말로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한숨만 나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들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그냥 한숨만 쉬어도, 그냥 눈물만 흘려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이해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언의 기도까지도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가 막힐 때일수록 더욱 솔직하게 마음을 쏟아놓아야 한다는 실천의 진리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무 정중하고 격식을 갖춰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 대한 예의와 경외심을 가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솔한 기도를 막는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시편을 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솔직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어느 때까지 근심하며 종일토록 마음에 슬픔이 있으리이까? 내 원수가 어느 때까지 나를 치며 자랑하리이까? 이것이 바로 솔직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심지어 원망에 가까운 감정까지도 그대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나요?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솔직한 기도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형식적인 기도보다는 비록 미숙하고 어설플지라도 진심이 담긴 기도를 더욱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나에게 울부짖으렴. 내게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토로하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창조하였고 너를 아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18절의 약속도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마음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마음이 상하고 아픈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더욱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기도가 막힐 때마다 이렇게 솔직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너무 답답해요. 화가 나요. 무섭습니다. 외롭습니다. 이런 솔직한 감정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네가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어쩌면 네가 말하지 않고 말이 내 혀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까지 이미 알고 있는 너희 창조주 하나님께 오늘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거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고 의지가 없어도 괜찮으니 그저 있는 그대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친히 도우신다는 은혜의 진리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가 막힐 때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자책하십니다. 나는 왜 이렇게 기도도 제대로 못하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은혜롭게 기도하는데 나는 왜 이런가? 이런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위로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의 고통 앞에 떨며 기도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십니다. 기도가 막힐 때 그 답답함도,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는 그 혼란스러움도, 때로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그 외로움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경험하셨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담대히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연약하다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도가 막힌다고 자책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이런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할 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도 결국은 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막힐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혜를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런 단순한 기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도우십니다. 내가 너를 받아주겠고, 너를 이해해주겠고, 너를 보듬어 주겠고, 너를 낫게 하여 주리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함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마치 걷지 못하는 아이가 부모에게 더욱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가 막힐 때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기도가 막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평안해지고 위로를 받은 경험들 말입니다. 말로는 기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침묵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 중에 성경 말씀이 마음에 떠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찬양 가사가 생각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감사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기도가 막혀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벌써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문장이나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둘째,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탄식까지 들으십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침묵의 기도도 하나님께는 소중한 기도가 됩니다. 셋째, 기도가 막힐 때일수록 더욱 솔직하게 마음을 쏟아놓아야 합니다. 형식적이고 격식을 갖춘 기도보다는 비록 어설플지라도 진심이 담긴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뻐 받으십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친히 도우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4가지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부터는
기도가 막힐 때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께서는 제 마음을 다 아시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단순하고 솔직한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많은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기도가 막혀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벽 5시에 눈을 뜨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또 병원에 가야 하는 걱정. 자녀들 살림은 어떻게 되고 있을지 염려.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막막함이 밀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복잡할 때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기도한다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막상 무릎을 꿇고 눈을 감으면 답답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하는데 몇 마디 하다 보면 왠지 텅 빈 느낌이 들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지 의문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는데도 병은 낫지 않고 간절히 부르짖었는데도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인 듯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고민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경험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봉사하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나가고 11조도 드리고 있는데도 정작 내 삶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을 때 그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20년 넘게 교회 다니면서 기도해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를 위해 수없이 기도했는데 아직도 믿음을 갖지 못한다고 한숨 지으십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했는데 병은 더 깊어지기만 하고 가정의 평화를 구했는데 갈등은 더 심해지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들이 고개를 듭니다.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받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되는 건 아닐까? 혹시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마음으로 고민하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걸까요? 왜 구해도 주시지 않는 것 같고 찾아도 찾아지지 않는 것 같고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도에는 분명한 법칙과 원리가 있습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정확히 맞춰야 방송이 선명하게 들리는 것처럼
기도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정확히 맞춰야 하는 주파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파수를 알고 기도할 때와 모르고 기도할 때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5가지를 깨달으면 기도는 더 이상 막힌 담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대화가 되고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비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비밀은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마치 자동 판매기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것이 나오는 것처럼 기도를 하면 즉시 응답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단순히 필요를 나열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이고 사랑하는 이와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채로 마음을 닫은 채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메아리처럼 공허하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진실하게입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올리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진실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 진실함의 첫걸음이 바로 관계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기도를 하고도 응답이 더디다고 느끼신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마치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운함이나 오해가 있으면 대화가 잘 통하지 않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막혀 있으면 기도도 막히게 됩니다. 혹시 지난날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섭섭했던 마음이 있진 않습니까? 왜 내게만 이런 시련이 오는지, 왜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든지 불평했던 적은 없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쌓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담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죄의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사야 5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기도의 응답을 여는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시작했는데 며칠 지나고 몇 주 지나도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으면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파도처럼 몰려올 때가 있죠. 믿음의 가족들, 그럴 때 낙심하지 않으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시며 반드시
선하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붙잡을 때 기도는 능력이 됩니다. 세 번째 비밀은 기도에 담긴 간절함과 끈질김의 힘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는 뜨겁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쳐서 멈추곤 합니다. 하루 이틀은 무릎을 꿇다가도 변화가 없으면 마음이 흔들리며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면서 기도를 내려놓는 경우가 있죠. 믿음의 가족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과부는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거절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간청하자 마침내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도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번째 비밀은 순종하는 삶이 기도의 응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지 입술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함께 따라갈 때 그 기도는 막힘없이 하늘에 닿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삶이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다면 기도는 응답의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자에게 기도의 응답이 따라온다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비밀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는 기도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자신의 계획과 소원만을 앞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 내가 기대하는 시간표대로 응답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복되신 성도님들, 지금까지 5가지 비밀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관계의 회복, 둘째는 믿음의 능력, 셋째는 간절함과 끈질김, 넷째는 순종의 삶, 다섯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는 기도였습니다. 이 5가지가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제 이 비밀들을 하나씩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드리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의 기도가 막힌 담을 뚫고 하늘에 닿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비밀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된다고 했는데 왜 관계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서로 섭섭한 일이 생겨서 마음이 멀어지면 대화가 어색해집니다. 말은 하지만 진심이 통하지 않고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벽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아버지께 서운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무언가를 달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이나 원망이 있지는 않습니까? 왜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왜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걸까? 왜 다른 사람은 복을 주시면서 나에게는 고난만 주시는 걸까?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먼저 그 마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우매무지하여 짐승과 같았나이다. 그러나 나는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자신의 원망과 불평이 우매했음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죄의식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느냐 하며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죄가 있을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숨기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고백할 때 용서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비밀인 믿음의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아직 눈앞에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이미 주셨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으로 보여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깁니다. 세 번째 비밀인 간절함과 끈질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기서 간구라는 단어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하고 끈질긴 부르짖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마음을 다해 눈물을 쏟으며 끝까지 매달리는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한나를 보십시오. 아이가 없어서 마음이 상한 한나는 성전에서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했습니다. 그 간절함을 본 제사장 엘리가 처음에는 술 취한 여자로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고 결국 사무엘을 낳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신약의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의 병 고침을 위해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처음에는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렸고 마침내 네 믿음이 크도다 라는 칭찬과 함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간절함과 끈질김은 단순히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동안 내 욕심은 벗겨지고 내 뜻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며 결국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네 번째 비밀인 순종의 삶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순종 없는 기도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 수 있어도 결국 시들어 버립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로
아무리 주여를 외쳐도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면 그 기도는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순종은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온전하다는 사실을 믿고 기꺼이 따르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해치시려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려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를 더 행복하고 복되게 하시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비밀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는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셨을 때 처음에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계속하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인류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만 기도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된 기도가 가장 놀라운 응답을 가져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구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응답이 올 때가 있습니다. 병 고침을 구했는데 치유되지 않고 대신 그 병을 통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물질적 축복을 구했는데 가난 속에서도 만족과 평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성공을 구했는데 실패를 통해 더 겸손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키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더디고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과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비밀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우리의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2025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가는 계속 오르고 병원비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싸지고 자녀들 살림은 팍팍해서 도와주고 싶어도 마음만 급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아서 이곳저곳 아프기 시작하고 앞으로 몇 년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 관계 회복의 실제적 적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서 어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어제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었습니까? 혹시 원망하거나 불평했던 마음이 있었습니까? 이웃에게 사랑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즉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관계를 회복한 후에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전혀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굳게 붙잡는 실제적 방법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성경을 펴십시오. 내가 기도하려는 내용과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보십시오.
예를 들어 건강 문제로 기도한다면 시편 103편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는 말씀을 붙드십시오.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도한다면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약속을 믿으십시오. 자녀 문제로 기도한다면 이사야 54장 13절. 네 모든 자손은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손의 평강이 클 것이며 라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깁니다. 세 번째로 간절함과 끈질김의 실제적 적용입니다. 진정으로 간절한 것이 있다면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길을 걸을 때도 버스를 기다릴 때도 잠들기 전에도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달, 2달, 심지어 1년이 지나도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7번째 기도에서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반드시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순종의 삶의 구체적 실천입니다. 기도만 하고 삶은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의 평화를 위해 기도한다면 먼저 내가 가족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경제적 축복을 구한다면 먼저 정직하게 일하고 11조와 헌금을 신실하게 드리는 순종부터 하십시오. 건강을 위해 기도한다면 몸을 함부로 다루지 말고 절제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자녀의 믿음을 위해 기도한다면 먼저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기도와 순종이 함께 갈 때 응답은 더욱 확실해집니다. 5번째,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는 기도의 실제적 방법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런 고백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주시되 주님의 방법으로 주옵소서. 제가 생각하는 시간에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응답해 주옵소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크고 선한 뜻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실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구체적인 적용 방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이렇게 하면 기도 응답이 올까요? 혹시 또 실망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이 5가지 비밀을 알았으니 그대로 실천해 보십시오. 한 달만, 아니 일주일만이라도 이 방법대로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기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응답의 징조들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오고 상황이 조금씩 호전되고 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복된 성도님들, 더 이상 기도가 막혀서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왜 내 기도만 안 될까 하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5가지 비밀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기도에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여는 5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믿음을 굳게 붙잡는 것이었으며, 세 번째는 간절함과 끈질김이었고, 네 번째는 순종의 삶이었으며,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는 기도였습니다. 이 5가지 비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실 때 성도님들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막혔던 기도의 길이 뚫리고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게,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러나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더 이상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5가지 비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함과 끈질김으로 매달리고 순종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는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오늘 밤부터 이 5가지 비밀을 적용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한 주만, 한 달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기도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아멘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이 또 다른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간증도 댓글로 나누어주시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가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 속에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앞으로 다가올 모든 날들이 기도의 응답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혼자서 답답하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막막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5가지 비밀을 마음에 품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걱정과 염려가 밀려와서 마음이 무겁게 시작되는 날들 말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뒤엉키고 어젯밤 잠자리에서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다시 떠오르면서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지쳐버리는 그런 아침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침은 참으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스마트폰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집어들고 각종 뉴스와 메시지들을 확인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놀라운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시편 5편 3절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아침 기도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4가지 놀라운 축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침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둘째로, 왜 아침에 드리는 기도가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셋째로, 아침 기도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침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되는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5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린 고백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면 더욱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보케르는 단순히 시간적 개념을 넘어서서 새로운 시작, 희망의 새벽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리다로 번역된 차파라는 단어는 간절히 기다리다, 목을 빼고 기다리다는 뜻으로 파수꾼이 망대에서 새벽을 기다리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다윗은 단순히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침 기도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이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상의 소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전에 하나님과의 조용한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도 새벽 이른 시간에 한적한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아침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셨다면 연약한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절실하게 필요한 시간이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아침 기도를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성도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우울감과 불안감으로 고생했습니다. 매일 아침이 두렵고 무겁게만 느껴졌어요. 그런데 시편 5편 3절 말씀을 붙들고 매일 아침 30분씩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었는데 3주 정도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 하루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처럼 아침 기도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만남의 시간이 됩니다. 세상의 소음이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아침부터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깨어나기 전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단둘이 대화하는 그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아침 기도는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서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하루 전체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친히 너의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아침 기도를 통해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질 때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아침에 기도하지 못한 날에는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하고 무언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반대로 아침에 충분히 기도한 날에는 하루 종일 평안함과 기쁨이 마음에 가득했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아침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고 그 임재가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목회를 해오면서 매일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 2시간씩 기도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간이 없으면 하루를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침 기도 시간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루 종일 저와 함께하면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아침 기도는 마치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향기를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향기가 하루 종일 우리에게서 발산되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침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임재가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향기가 되어 전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침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해줍니다. 시편 5편 8절을 보시면 다윗의 또 다른 고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다윗은 아침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지혜로운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의 하루를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아침 기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우리의 하루 일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아침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매일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합니다. 처음에는 제 판단과 경험에만 의존했는데 실수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도 심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기도 시간에 하루 일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지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하루 종일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마음에 평안한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따라가면 항상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미리 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 기도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아침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최선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아침 기도는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기도를 단순히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 기도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아침 기도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 놓는 강력한 영적 도구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메타모르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완전히 변화하다, 변태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것과 같은 근본적이고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바로 아침 기도를 통해 일어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아침 기도를 지켜온 분들의 삶을 보면 놀라운 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 급했던 분이 온유하고 참을성 있는 분으로 변하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이었던 분이 긍정적이고 소망이 넘치는 분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매우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저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어요. 그런데 5년 전부터 매일 아침 1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는데 1년, 2년 지나면서 가족들이 제가 많이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자신도 예전같이 화가 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과 만날 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조금씩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바울이 말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침 기도를 통해 성령님과 깊이 교제할 때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침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말씀을 읽을 때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고, 예배드릴 때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사랑스럽고 온유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면서 신앙생활이 의무나 부담이 아닌 기쁨과 감사가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침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조금씩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복된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축복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아침 기도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이 됩니다. 세상의 소음이 우리를 어지럽히기 전에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단둘이 대화하는 그 소중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로, 아침 기도는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아침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때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게 해줍니다. 셋째로, 아침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해줍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을 맡기고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넷째로, 아침 기도는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신앙생활이 더욱 깊고 풍성해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아침 기도에 대한 경험이나 다짐을 나누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많은 성도님들이 아침 기도의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눈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매일 아침 시편 5편 3절의 다윗처럼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 종일 하나님의 얼굴빛이 환하게 비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시니 이 시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도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깊은 어둠 가운데 놓일지라도 끊임없이 나쁜 생각과 악한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 올지라도 그 악의 위협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시는 도다. 주께서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에게 식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니 주의 기름이 우리의 머리에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충분히 채우실 것이나이다.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변함없는 그 인자한 사랑이 나를 추격해와 꽉 붙드시리니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음에서 생명의 부활에 축복의 능력을 받은 자임을 잘 생각하여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에 빠지지 않게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모든 권능과 모든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